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벨리주아나 성도님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 반석 위에 세운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한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앞으로 제자들이 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도덕, 윤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를 흔들고 또 깨우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는 여러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단락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물질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선택은 두 가지 보물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는 두 번째 선택지는 두 가지 눈 중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결국 이 두 주인 중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우리 삶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두 보물 사이에서 선택입니다. 이 본문 19절 20절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은 미국이죠.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좁혀보면 캘리포니아에 살고 더 좁히면 우리는 이제 LA에 사시는 분도 있고 LA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가 LA에 살고 미국에 살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LA에 산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LA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굉장히 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이런 한국 친구들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보통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 또 환경만 보고 이 사람의 삶을 판단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이 물질주의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물질주의가 너무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그 시대에도 이 물질주의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가난했고요. 이 옷이 두 벌만 있으면 부자라고 인식이 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초재벌이 됩니다. 초재벌. 어마어마하죠. 지금 옷장 안에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 두 시대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리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처럼 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내가 어디에 사는지 이런 것들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내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의 보물들은 언제든지 아주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뉴스를 보면 무슨 지수가 떨어져 있고 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경제 대공황이나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코로나 사태 때 아주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산이나 주식 이것을 보면 어떻죠? 하루아침에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린 것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소유한 물질, 그 물질은 그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불안전한 물질로 나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만족함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내가 가진 것의 2배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연봉이 10만 불이면 연봉이 만약 20만 불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집이 2채가 되고, 차가 한 대가 있으면 차가 2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인지 아십니까? 2배가 되어야 행복하다는 이 마음은 사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만 불이 20만 불이 되면 또 40만 불을 원하고, 그리고 집이 2채가 되면 또 집을 4채를 원하고, 더 큰 집, 더 많은 차, 이 끝없는 요구는 나를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절대 모든 것이 다 2배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 만족의 진리를 디모데전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어서 항상 불안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넉넉하지 못해도, 그런데 마음이 그 만족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 채로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시죠? 너를 위해서. 그것이 너를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베풀기보다 더 재물을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만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선택지를 주시는데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소유는 다 불안정한데요. 하늘의 소유는 완전히 안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도 주고 영원한 상까지 약속합니다. 그 상은 우리가 비록 천국에 가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지만 일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자, 영어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never see a U-Haul behind the hearse. 그러니까 장의사, 영구차 뒤에 이 유호를 끌고 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죠. 이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내가 가진 이런 재산들을 유홀에 끌고 싣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하죠. 자, 이집트의 왕들, 이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왕들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짓고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물의 주인이 누구죠? 도둑들 아니면 어떤 나라들의 그런 박물관일 뿐입니다. 어떤 바로도 이 보물을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시는데요. 사람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그것을 미리 보낼 수는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미리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 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미리 하늘에 보내는 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비유 중에 굉장히 특이하고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비유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비유를 읽었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마침 오늘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날 설교를 꼭 들으시면은 제가 비유를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모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궁금했던 것이 주일 설교에서 풀어지는 일을 참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자, 이 비유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황당한 내용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제대로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자신의 장부를 살펴보니까 이 청지기가 부정하게 자신의 재물을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자네가 내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구만. 자네는 이제 내일 바로 해고일세.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난 청지기가 바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로 말로 하면 갑자기 전화를 하고 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이 내 주인에게 10,000불을 빚졌죠? 만약 5,000불을 갚으면 제가 그 빚을 탕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 둘씩 주인의 빚을 탕감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청지기는 주인을 아주 충성스럽게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한 행동은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해고를 준비한 것입니다. 나는 내일 직업을 잃겠지만 그러기 전에 나는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십니다. 물론 그 불의한 행동을 가지고 칭찬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 청지기가 다가올 날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다가올 날을 깨달아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 청지기가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교훈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지금 가진 것을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영원히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돕고 선교를 후원하고 그리고 내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도록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영원한 그런 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21절에 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과 마음이 항상 같은 곳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선택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이것을 미워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이 축복, 물질적인 축복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그것을 즐기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사용하라. 땅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하늘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런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천국을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핵심은 여러분의 물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 물질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재물 사이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22절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뜻은 빛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몸 전체를 밝힌다는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시각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깜깜해 보이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시죠? 또 22절을 보시면 눈이 성하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관대함이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뜻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뜻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께서 이 두 뜻을 다 포함하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관대한 마음은 우리 삶에 빛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죠. 관대함은 우리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 만족감을 주는데요. 그런데 관대하지 않고 내가 속이 좁고 인색하면 그 삶은 빛을 잃고 더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런 관대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분산되지 않음, 이 한 마음, 이 마음 역시 우리 삶에 빛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그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이제 빛을 잃고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면 삶 전체가 밝아지고 땅의 물질만 보면 삶 전체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눈이 나쁘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흔히 사용되던 악한 눈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악한 눈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눈을 힐끗 뜨거나 이렇게 눈을 이상하게 뜨는 그런 눈 수준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는 것, 남의 것을 탐할 때 탐욕을 가질 때 나오는 그 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눈빛 잘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가고 또 좋은 가방을 들고 가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눈빛이 변하면서 왜 저 사람이 저것을 가지고 있나? 저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눈빛,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쁜 눈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가장 빠르게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하게 박혀 있는데요. 이 시기 때문에 결국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못 갖고 있다. 이렇게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영적인 늪과 같은 것입니다. 이 늪에 한번 빠지면 계속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비교와 시기의 늪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늪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시기하는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소유로 내 가치를 규정하고 탐욕을 품은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 시선의, 두 가지 눈의 핵심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눈인가, 땅을 바라보는 눈인가. 그 시선이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 주인 사이에서의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나는 하나님과 재물 두 개를 섬기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인데요. 이 맘몬은 단순히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주의 사회를 지배하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이 물질주의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그런 말씀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2시간 드리면 나머지 1시간은 제가 재물의 신에게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핵심을 떠오르게 해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은 항상 이 두 가지 신을 섬기면서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신은 바로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그 두 신을 섬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이런 논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최고급 한우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알에게는 제가 아주 작은 별 보잘것없는 그런 염소로 제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둘을 섬길 수 없고 오직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 나뉘어져 있는 마음도 받아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그 한 마음만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 사랑과 전혀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죠.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드리는 희생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돈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희생은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곧 성탄절이 다가오죠. 왜 이 성탄의 시기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설교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뜻깊은 크리스마스를 가져다 주는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죠.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 마음의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되게 하옵소서. 받는 기쁨만이 아니라 주는 기쁨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저의 투자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물질주의가 가장 강력한 이 12월에 제가 그 유혹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을 한 20번 또 혹은 30번씩 이렇게 읽고 준비를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신약 학자가 된 것처럼, 성서 학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단어들, 그 단어에 붙어 있는 조사까지 아주 철저하게 읽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한 번은 그냥 우리가 책 읽는 것처럼 술술술술 읽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나머지 한 번은 제가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기독교인으로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계속 포기하라고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정작 나한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내 지갑에 있는 지금 이 10불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 대신에 준다는 것은 그냥 다 보이지 않는 환상일 뿐이잖아. 완전히 사기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이 세상 너머의 진짜 세계,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 세계가 없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은 진짜 허무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너머에 있는 세계가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두어진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 세계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 예수님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의 세상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 물질 세계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또 내가 땅의 존재가 아니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더 높은 차원의 존재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신 그 마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거가 하늘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 조언을 해주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더욱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아서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가장 최고의 부자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